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하면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아, 우리가요 다른 부서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보라색, 핑크색, 하늘색,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생각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부서이고 같은 사람들, 같은 공간을 보는데 왜 다르게 보일까요? 좀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빛이 색깔이 있는데요. 햇살이 딱 비추면 하얗게 보일 때도 있고 노랗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빛의 색깔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가장 쉽게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색깔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요. 207개의 색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면요. 더 많은 색깔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햇살이 날씨가 이래서 비추지는 않지만 햇살이 이렇게 비칠 때 분무기를 칙칙 물을 뿌리면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무지개가 보이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실 거예요. 빛이 굴절하면서요. 우리 눈에 빛이 보이거든요. 그냥 하얗게 보이고 노랗게 보였던 그 빛 안에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굴절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빛 안에 들어 있었던 색깔이 우리 눈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각각의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요. 보라색도 되고요. 핑크색도 되고요. 하늘색도 되고요. 누군가는 빨간색도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검은색도 될 것이고요. 다양한 색깔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개성 그리고 그 색깔들이 마구 드러나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100% 우리의 희생과 노력,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빛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빛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위해 이 빛을 낼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빛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창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포로기를 지나고 포로 이후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복음 시대, 신약 시대가 소위 말하는 성령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세월의 역사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 차원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제일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는데요. 70년이 맞춰질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요. 그냥 자신의 권세와 자기의 왕위를 페르시아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요. 하루 저녁에. 무혈 입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근데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되거든요. 이 대제국의 초대 왕이 키루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은 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요. 친이방 정책을 펼치는데 특별히 친유다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오늘날로 치면요. 교포 2세, 3세들처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땅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지 못하고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아말렉 사람과 유다 백성 사이에는요 안 친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라고 명령하셨고요. 아말렉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민족의 후손 중에 한 명이 하만인데, 하만이요 페르시아에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거의 뭐 2인자 3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요, 유다 사람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하만이요 모르드게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켰고 그 분노가 모든 유다 민족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요 하만이 계략을 꾸미는데 왕에게 나와가지고 유다 백성들 왕도 섬기지 않고 쟤네들 이상하다, 뭐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쩌는지 왕에게 절하지 않고 얘네들 내버려두면 민족의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큰 문제고 그럴 것이다 라고 회유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게 되는데,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유다 백성을 멸절해라, 진멸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요 인장반지를 꺼내서 직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11개월 후면 유다 민족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든 페르시아의 권세가 뻗치는 곳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유다 백성은 그냥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요 그 방법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 에스더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후에 올랐어요. 왕후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왕후에 오르는 자리에 오르는 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왕이 승승장구하고 막 전쟁에도 이기고 막 이러니까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비를 좀 모셔와서 이 잔치에 흥을 좀 돋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왕이 왕비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왕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또 왕이 분노한 거죠.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와스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전 페르시아 영토에 공채를 하는 거예요. 왕비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 중에 간택된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그 무렵에 이제 하만이 이런 계략을 펼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 둘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고요, 모르드게가 키웠던 아리따운 처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좀 간청해다오. 그랬더니요 에스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만약에 왕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제가 함부로 나갔다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유다 민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는, 너와 너의 가족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러면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해주세요. 저도 역시 우리 시녀들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오와 결단,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행여 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더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험과 같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에스더 속에 있었어요. 그 열정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유다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인데, 이 민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그 민족을 위한, 또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열정이 타오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청소년기를 살아가요.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렵죠? 평소에 입지도 않은 한복을 입으라고 하질 않나, 뭐 드레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뭘 하지를 않나, 좀 주일만큼은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이거는 아주 가벼운 겁니다. 더 큰 문제들 우리 인생 속에 있잖아요. 학교 생활, 학원, 뭐 가정 생활, 친구 관계, 앞으로의 미래, 뭐 비전 등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부담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중고등부 안에서 여러 가지 형형색색을 드러내고 개성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살기도 빡빡하거든요. 분주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귀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여기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대한민국이 있기도 전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개성은 다양하지만 하나 목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에 이게 있었거든요. 포로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지, 아니면 그냥 그 본국에 남아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독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흩어지면 각 가정과 학교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주영광교회 청소년이라고 하는, 중고등부라고 하는 그 소속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함께 꿈꾸어야 할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애국심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서를 생각하면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생각하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나면 너무 즐겁고, 흩어져 있으면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우리 중고등부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도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완전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억울하고, 여기에서 힘들고, 여기에서 짓눌려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 꿈을 꾸는 예수 세대로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꿈이 아닙니다. 같은 꿈을 꾸는 하나의 공동체이죠. 하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연합하게 하신 예수 세대, 하늘 가족, 영적 가족, 영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감각이 없지만요, 우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 딱 내렸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의 지체를 만난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그러면 안녕 그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반갑지 않겠어요? 요 앞에 화장실로 만난 것처럼 대면대면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땅에서 만나면요 그렇게 반가울 거예요. 놀라울 겁니다. 외국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 찾게 되잖아요. 여기 한국 사람이 있나 없나 찾게 되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언제 만났다고.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좋고요, 헤어지면 궁금하고 그립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아껴주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세대이고 하늘 가족이고 영 가족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에스더가 민족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가져보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나아가서 작게는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열정이 결실하게 될 거예요. 열매 맺게 만들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니까 같은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이때 청소년기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때 우리를 만나게 한, 너와 내가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 태양이 빛을 비추어 가지고 이 땅에 빛이 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물이 자라는데 어떤 빛은 성장에 도움을 주고, 어떤 빛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어떤 빛은 색깔을 또 빛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 아세요? 207개의 빛의 색깔이 있는데요, 그 빛들이 하나같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빛은 자라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광합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색깔을 더 빛나게 하는데, 더 진한 색깔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빛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역할은 다를 거예요. 모습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취향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각자의 역할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균형 잡힌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어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여기 대부분은 공부 머리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위하여 그 일을 달려갔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청소년기 학생 시절에는 공부가 본분이니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늑대는 애들도 있거든요. 포기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들을 발견하면서요, 각자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색깔대로, 역할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인생을 걸어도 좋아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의 생이 끝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위한 열정을 불태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